오늘 제목을 보게 되면 대부분 기독교인이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 줄 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 설교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뭐냐 그러면 수많은 기독교인, 대부분 기독교, 약간 바꾼 거야 그야. 거의 모든 기독교인,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듣기에 좀 거부한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대부분 기독교인이 성경에서 자기가 짐을 진다거나 남에게 짐을 지운다라는 말을 들어보기는 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남에게 짐을 지우지 말라라는 말을 남에게 뭘 하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오해하거나 자기가 짐을 지고 있고 남에게도 짐을 지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기독교인은 짐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까? 4가지. 대부분 기독교인이 성경에서 짐을 진다거나 짐을 지운다라는 말을 듣기는 들어서나 무슨 말인지 모르고 남에게 짐을 지우지 말라는 말을 남에게 뭘 하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로 오해하거나 자기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남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는지를 모르거나 기독교인은 짐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짐에 대해서 모르는데 짐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무거운 짐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 조금 전에 읽은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하고 충돌하는 말 아니에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짐을 져야 되는 줄 압니다. 이제 들어보시면 알아요. 깜짝 놀랄 사실이다 이 소리.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짐과 관련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은 성경의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한두 번, 2번 정도 한 것 같은데 그게 마무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분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짐이란 무엇일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할 때 이 짐이라는 것이 뭘까 도대체?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들을 말하는 것인가?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의 계명과 기독교인에게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일과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짐이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러 가는 게 짐입니까 아닙니까? 짐. 같이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사는 것이 짐입니까 아닙니까? 짐. 무거운 짐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언제든지 너희는 화내지 말아라. 언제든지 너희는 미워하지 말아라. 언제든지 너희는 음욕을 품지 말아라. 언제든지 너희는 절제해라. 언제든지 너희는 온유해라. 어떤 일이 있어도 겸손해라. 뭐 이러한 계명들이 무거운 짐이에요. 안 된다 말이에요. 자, 이거 한번 들어봐봐. 했다면 어린아이에게 한 100kg짜리 물건을 들 수 있습니까? 못 들어요.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 얼마나 무겁냐 하면 그것을 못 이룬다라는 거예요. 미워서 죽겠는데 어떻게 그것을 듭니까? 그 짐을 안 돼요. 그 하나님의 계명이 짐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나는 할 수 있지롱 하는 게 그 무거운 짐을 지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부모와 처자와 막 이런 누가복음 14장에 모든 것을 포기해라 하게 되면 그게 무거운 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다가 큰일 날 뻔했잖아요. 죽을 뻔했잖아. 배반해버렸잖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라. 화내지 말고 절제하고 음욕 품지 말고 모든 것에 온유하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까지 가만히 돌려대주고, 그게 가능합니까? 온유하지 못해서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온유하지 못해서 정신병이 옵니다. 정신병이 심하게 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괄괄한 사람이에요. 괄괄이 뭡니까? 사납다. 그렇다고 정제가 느낄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 다 사나웠습니다. 모세 사나기 짝이 없다고 온유한 자가 이 땅에 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모세는 온유하지 않냐 그러면 길 가다가 모든 싸움을 시비를 갖다가 자기가 판단한다고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 때려 죽어서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광야로 40년 동안.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선교의 일이다, 교회의 일이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무거운 짐이에요. 직장 일이다. 나가기 싫은 직장 나가야 되는 것도 짐이고, 나오기 싫은 교회 나오는 것도 짐이고, 다 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 그 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되는 거다라는 것은 짐이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러한 계명들을 지키라는 것이 짐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짐에 대해서 아셨죠? 성경에서 말하는 짐이라는 거. 그러면 성경에서 자신이 짐을 진다라는 것과 남에게 짐을 지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이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짐 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말 그대로 짐을 지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가 지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알기 때문에 남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남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남에게 짐을 지우는 줄 알아요. 그 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성경책에서 이해를 못해요. 성경에서 그것을 짐진다, 짐을 가볍게 한다고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이 말을 그냥 짐 지운다 말하는 그대로만 듣기 때문에 사람들이 남에게 너 교회 일을 해야 돼, 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면 그건 짐을 지우는 줄 아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야. 성경에서 말 남에게 짐을 지운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들으셔야 돼요.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짐을 진다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한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짐을 지운다라는 것은 네 힘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가 그 짐을 지겠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그것을 계명을 지키고 내 힘으로 모든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자기가 짐을 지겠다라는 것이고, 남에게 짐을 지운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 힘으로 그걸 하라는 거예요. 너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나처럼 너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 짐을 지운다 그래. 이제 알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속해서 속장이 그거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짐 지우지 마세요. 이러면 아직 설교 덜 들었다. 덜 들었다가 아니에요? 못 들었다. 성경에서 짐을 지운다라는 것은 너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너 힘으로.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짐을 자기가 진다거나 남에게 지운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들을 내 힘으로 해내겠다. 너도 그렇게 해야 돼 하는 게 짐을 지우는 것이고, 성경에서 짐을 가볍게 해준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일을 가볍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겠네. 남에게도 너가 그럼 혼자는 너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너가 죄 계명을 지킬 수 있고 그래 지킬 수 있어. 그래야 지켜. 그러니까 능력을 받아. 너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너 지금 있는 위치에서 할 일들, 너 지킬 계명은 다 지키려고 해야 되고, 너가 일할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쉽게 하려고 해야 돼라는 것이 가볍게 짐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가볍게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짐을 진다, 짐을 가볍게 한다라는 게 뭔가를 알고 여러분이 들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이해를 하려면 지금까지 율법과 행위의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당한 수준까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야. 하나님은 짐을 가볍게 하시고 사단은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하나님은 짐을 질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독교 곧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 미움이나 분노나 무절제나 음욕 같은 것들을 자기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지혜를 구해야 된다. 지혜도 봐야 돼. 그게 성령이라 그래. 하나님의 영, 지혜, 진리와 능력의 영, 지혜와 능력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게 되면 지혜가 오고 생각이 바뀌게 되고 마음판이 바뀌고 계명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안 되게 되면 집에서 싸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직장에서 싸움이 일어났어. 교회에서는 싸우지 마세요.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서 은혜 받고,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서 은혜 받는데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은혜 못 받습니다. 자, 그래서 야간에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 아닙니까? 근데 이런 아주 짤막한 이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짐을 가볍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짐을 무겁게 안 하시고 가볍게 해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다 쉽게 해주신다. 이 말을, 여러분 이 간단한 이야기를 못 알아먹습니다. 아니면 알아먹어도 알아먹은 줄 아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킬 힘을 주신다. 맞아, 신이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자기가 직장에서 너무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걸 할수록 있도록 도와줘.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이 정도로 듣는 거예요. 진짜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이 간단한 이야기가 신앙생활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누리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는, 대신 덜어주는 것도 있지만 덜어준다. 이게 빼준다 이 말이에요. 덜어준다. 짐을 덜어준다. 가볍게 해주신다. 무게를. 솜털처럼. 사실은 솜털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생각이 바뀌어버리는데 뭐 우리 힘으로 해. 생각이 안 바뀐 상태에서는 집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참으리라 하지, 안 변하면 그 된 게 아니에요. 마음판이 변해야지 된 거지. 아니, 미워하는 거는 그대로 했는데 억지로 참으면 그 어떻게 미움이 없어진 건가? 다음에 다시 라운드가 시작되지. 더 세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짐을 덜어주시는 좋은 신분이라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아니, 본인이 아는데 그걸 어떻게 전해? 먹어봐야 맛을 알고 이 맛있다고 그 식당 가라고 이야기를 하지. 즉 죄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정신과 육체의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게 하나님의 의, 진리의 영을 주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과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정신과 육체와 처지가 다 좋게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전하느냐? 너 예수님 믿으면 너 지금까지 네가 못하던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데 욕심 말고 일단 올바르게 살려고 회개부터 해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또 모든 일들, 너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들은 아주 쉽게 하고 아닌 것들은 하나님께서 비켜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걸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좋은 게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사단은 기독교인들에게 짐을 무겁게 지우는 자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상징으로 나온 출애굽기의 파라오.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이 친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기에 출애굽하는 이야기. 사단은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하라고 합니다. 고생해라 이 소리에. 근데 그게 멋있는 거야. 좀 이따 나와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그 단어들을 봐야 돼.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파라오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저 사탄의 문화, 이 세상의 욕심, 이 세상에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건세, 어떻게 하면 내가 건세를 잡을까, 막 이러한 미쳐있는. 두 번째, 대부분 기독교인이 자기도 짐을 지고 남에게도 짐 지우는 것을 옳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짐을 지고 남에게도 짐 지우는 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또는 성경의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다 이랬잖아요. 짐 이야기가. 대부분 기독교인이 자기 힘으로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바꿔 말씀드릴게요. 거의 모든 기독교인.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 압니다. 축복.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편안하고 즐겁고 정신과 육체와 처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이런 복이 자기 힘으로 계명에 순종하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남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남에게 가르치는 것이 남을 위한 사랑인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야. 자기 힘으로 계명을 지킨 줄 알고 온 기독교인들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알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남한테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남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인 줄 알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가르치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게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인 줄 모르고 있는 건 전부 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자기 노력으로 온전히 지켜야 하고 그래야 복 받는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와 반대가 되는 이야기인데 그 율법이라고요. 율법. 거꾸로 전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무거운 짐을 주는 무자비한 분으로 또 기독교 교회를 갖다가 피곤한 곳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짐을 진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뭘 하는 거다 라고 시작했잖아. 근데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라는 단어를 지면 온전히 내가 다 지켜야 돼. 이것도 모든 짐을 다 지겠다라는 거, 자기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다 지겠다. 심지어 하나님의 모든 일을 자기가 다 하겠다. 무거운 짐을 자기가 다 지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제가 조금 전에 파라오라 그랬잖아요. 무거운 짐을 지운다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자기 노력으로 온전히 지킨다라는 것은 지가 지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야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무거운 짐을 지어야만이 복을 준다는 사람으로 분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내가 지키겠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로 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 짐은 가볍거든. 네가 다 진다고 너하고 나하고 내 멍에를 매봐. 내가 다 해주는 거야. 너 예수님 왜 믿냐 도대체. 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야. 너 도대체 네 혼자 다 하면 왜 믿니 도대체. 너 세상 사람이야.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이든 일이든 간에 사람이 해야 된다고 짐을 지도록 미혹하고 있는데 이런 사단의 미혹으로 몇천 년 동안 쏘아가지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 힘으로 지키라고 하면 남에게 지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너 힘으로 지켜야 돼. 모든 하나님의 일도 너 힘으로 하는 거야. 이거는 옛날 모세의 제자들이 한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라는 율법이지. 율법은 너가 하는 거다. 율법은 어떤 거냐면 세상이 율법의 세계라고 그러죠. 세상이.
세상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에요. 세상이 율법의 세계야. 율법의 세계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얼차례. 저기 저 축구대 골대 보이지? 저기 제일 뛰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돌아오는 사람에게 상 준다가 율법이에요. 베데스다 연못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이 낫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 거예요. 자기도 안 하면서. 사실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 너 미워하지 말면 안 돼. 집에서 미워하면. 아, 그래요? 우리 선생님은 하나보다 하고 열심히 하는데 안 내는 거야. 무거운 짐만 들이주고 말이지. 지도 안 하면서. 왜 안 하나?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그거 다 거짓말하고,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도 쏟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은 안 되지만 10년 뒤에는 될 거야. 아, 아니야. 또 10년이 지났어. 아, 내가 좀 노력 안 해서 그런데 앞으로 10년 노력해보자. 또 10년 또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버려요? 90되고 100 돼버려요. 다 속아서 평생을 사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90, 100 됐을 때 보니까 하나도 안 변한 거야. 아, 사람은 안 변한다. 이러고 신학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이르는 계명이든 자기 힘으로 해야 한다고 짐을 지우고 미혹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가지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를 한다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남의 짐과 자기 짐을 가볍게 안 하고 무거운 짐을 주고 남한테도 무거운 짐을 줘가지고 무겁게 사는 사람들, 어떻게 무겁게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일도 많어. 일도 마르다처럼.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평생 살고 났는데 죽을 때쯤 되면 그거 왜 했는 거?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서 남에게 짐을 지우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옛날 모세의 제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짐을 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맡겨야 돼. 너가 지는 거 아니다. 라는 사람들을 다 때려 죽여버렸어요. 옛날부터. 이상한 말 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 바리새인들이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을 때려 죽였잖아요. 이상한 소리 자꾸 한다고.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모르고 있다는 거야. 무슨 앵벌의 두목인 줄 아나? 뭐 파라오인 줄 아냐? 짐이 무거울수록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짐이 무거울수록 왜 기뻐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 그 깊은 속에 자기 감동이라는 것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희열의 강이 돼서 흘러넘칩니다. 여러분, 언제거나 연탄을 지고 불쌍한 사람 도우러 갈 때 그 사람이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모습 때문에 막 울어요. 길 지나가다가 홈레스한테 돈을 이렇게 줄 때 자기에게 감동을 해요. 그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나 이런 사람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해서 이루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올바른 일을 했다, 자기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마무시하게 희열을 느껴. 올림픽에서 내가 금메달을 땄더만 온몸에 빛이 나. 막 에너지가 막 충천을 하고 병도 나와버려 그냥.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골이 들어갔다 하면 온 아파트가 잘 지은 아파트가 들썩한다니까. 사람이 뭔가를 해내는 것에 대한 희열은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헌신의 희열인 줄 알아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어요. 헌신에서 자기가 오는 희열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이 말만 깨달아도 여러분 많이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목숨 걸고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주로 자기 힘으로 헌신해서 봉사하는 기독교인들이 기쁘게 무거운 짐을 맡으려고 합니다. 근데 다 그렇게 시작해요, 처음에. 그 사람들을 나쁘게 보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헌신합디다. 즉,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걸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막 이런 사람이 한 뜻대로 살지, 나 그거 싫은데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일꾼은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이 안 바뀌면 바리새인 된다, 이 소리예요. 차츰 다듬어져야 돼.
처음에 막 했다가 했다가 또 밑으로 떨어졌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일꾼이 되는데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일꾼이 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세련되게 다듬어져야 된다 해서 모세처럼 야고보처럼 베드로처럼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좌충우돌하다가 남의 힘을 빌려서 어떤 일을 하는 자신에게 감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못 들었어요, 자세하게. 남의 힘으로 다 하는 일을 갖다가 자기에게 감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을 자기 힘으로 어렵게 하는 자신에게 감동하죠.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한 사람은 감동이 없어요. 미움을 이긴 데 대한 감동도 없고 너무 기쁘지 그냥.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한 감동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고 싶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감동하는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를 해요.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남의 힘을 빌려서 어떤 일을 쉽게 하는 자신에게 감동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남의 힘을 빌려서 쉽게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감동하는 일은 없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감동을 안 해요. 막 희열이 일어나질 않는다고. 마땅히 할 일을 할 뿐이지. 하나님의 일이 무거울수록 자기가 올바른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감동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무거울수록 자기가 하는 일에 감동이 크기 때문에 선교든 교회 일이든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하면 큰 비전을 가집니다. 무거운 짐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인 선교에 대한 가능한 큰 비전을 잡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것을 대단한 줄 알고 자기가 큰일 하는 줄 알고 무거운 짐일수록 그런데 감동받는 것은 율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죄입니다, 죄.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계명 순종과 일을 자기 노력으로 해야 한다고 알게 되면 매일 정죄감에 시달리기도 그래서 제가 뭐라 정죄감 분명히 시달리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다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도. 정죄감에 시달리고 고통스럽게 살게 됩니다. 자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아는 사람들. 내가 뭐든지 내 노력을 해야 돼. 이게 세상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기독교가 완전히 다른데 안 다르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 와도.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그래서 니체가 그걸 정확하게 본 거예요. 불교는 괜찮다고 그랬어. 불교는 왜? 세상 종교예요. 기독교만 빼놓고 모두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면 뭐로 만들까? 율법으로 만들지 복음으로 만들 힘이 없어요. 불교는 초인사상 중에 초인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불교의 매력을 느낀 거야. 너무 동양사상이 종교인데 기가 막히거든.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해야 돼, 반드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과 일을 무거운 짐으로 반드시 나중에 느끼게 됩니다. 결국 사람이거든. 자신도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겁다고 느끼게 돼 있어요. 하다 보면. 오늘처럼 날씨가 나쁘면 짜증도 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거운 짐을 지우면은 무자비한 분으로 슬슬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계명 순종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복을 안 주네라고 시험 들기도 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올바르게 살라 그랬고 내가 계명식이라고 그렇게 노력했고 내가 이 일을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왜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안 주나라고 하기 시작하면서 시험 들기 시작한다 해요. 근데 하나 물어볼게. 이 일은 했지만 너 계명 지켰니? 하나도 못 지켜요. 무자비한 분으로 인식하게 되고 또 계명 순종을 잘하지 못하는 것과 열심히 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감을 느낍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일하는 데가 지쳐버리게 되면 하나님 무자비한 분으로 보게 되고 또 그렇다 그 반대로 또 열심히 안 하게 되면 정죄감을 느끼게 되고 고통스러워하게 된다. 내가 잘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이 3문을 깨달아야 돼.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순종과 하나님의 일하려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잘하지 못하면 뭐라고?
이 단어가 잘하지 못하면, 자기 힘으로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음욕을 품지 말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했는데 잘하지 못하면, 자기 힘으로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고 정벌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평생 매일, 뭐라고요? 평생 매일 자기가 잘하지 못한 계명 순종과 자기가 뭔가 미진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정죄감에 시달려 정신, 육체, 처지, 인간관계에 문제 옵니다. 정죄감이 얼마나 무섭냐 그러면 자기 자신하고도 관계가 나빠지면서 정신병이 오고, 지나가면서 자기 얼굴 보는 거울 있으면 거울을 보기 싫어하고, 자기 얼굴 볼 때도 화장을 하고 거울을 봐야 되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면 정죄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화장은 갈수록 진해지고, 자기를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왜? 괴물을 보는 것 같으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 더러운 자다고 생각하고, 교회 오게 되면 앞자리에 앉기 싫어집니다. 정신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매일 정죄감은 더러워진 거니까, 마음속이 아주 더러워진 거니까,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걸 보기 싫어지고, 뭔가 사람들 앞에서 있기도 싫어지고, 사람은 피해 망상이 생기게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나빠진 게 생기는 거예요. 정죄감 때문에. 육체에 반드시 문제가 오고, 처지 문제가 오고, 인간관계 반드시 문제가 오죠. 정죄감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 너 뭐라 그랬어 조금 전에? 이랬잖아. 다 정죄감이야, 정죄감. 매일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은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 당신에게, 아니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매일 당신에게 하기 어려운 일을 하라 그러고, 도저히 내가 해낼 수 없는 계명을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고, 오른밤을 들면 몇 명까지 돌려대라 그러고, 오래 가져가는 심리 가라 그러고, 막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그걸 잘하지 않으면, 심하게 벌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은 나를 사랑한다고 믿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가 잘해야 된다고 배우면 결국 그 사람은 자기가 잘해야 된다고, 자기 스스로, 자기 내 능력으로,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무섭고 모진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 나빠집니다. 다시 이건 똑같은 질문이다, 다른 이야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당신이 뭘 잘하지 못하면 용서도 없이 심하게 꾸짖고 징벌을 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당신을 사랑할까요? 사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랑을 못하고 성질내고 있느냐? 율법적이라서 그래.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뭔가 온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 온전히 할 수 있는 존재야라고 시작해요. 율법적인 사상은. 세상 모든 사람이, 세상 모든 종교가 사람은 도덕적인 존재로 생각해요. 뭔가 도덕을 행할 수 있다는 존재로 생각해요. 사람은 뭔가를 온전히 할 수 있는 존재로 설정해 놓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사랑할지라도 사람이라는 존재가 뭔가를 온전히 할 수 있다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율법적인 사상을 하고 있으면 상대를 올바르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자비한 자가 됩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걸로 해 했는데 못했어. 너 이것도 못해. 이렇게 나가게 돼요. 율법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 못했잖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해 못합니다. 이거 온전히 해야 되는데, 내가 율법이 뭐라 써? 내가 이거 잘하지 못하면 그러죠. 잘하지 못하면.
집중해서 들어오셔야 된다 그러잖아요. 잘하지 못하면, 온전히 하지 못하면 너 이것도 못해? 그런 꾸준함 들을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또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말고 잘 구분해서 들으셔야 돼요. 율법적인 사고방식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람이 뭔가 온전히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없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잘못하는 상대방이, 죄를 짓는 상대방에 대해서. 그래서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사랑 못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사고방식이 잘못해서 사랑을 못해요. 너무 화가 나버리는데 뭐. 조금 전에는 사랑한다 그러고 너무 화를 내는데 뭐. 그래서 율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인간관계 갈등 벌어지고 사랑하는 그 대상자의 정신, 육체, 처지를 망가뜨립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아내, 남편. 율법적인 사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니체 아마 같이 살았으면 골치 아플 거야, 아마. 용서를 하겠어요? 초인 사상을 이야기하는데 힘으로 뭐든지 하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마땅히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 율법적인 사상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 전체가 이렇다니까. 사람의 힘으로 마땅히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의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이를 온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지금 고통을 주고 계시고 나이가 뭐가 되지 않게 하신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마땅히 온전하게 그거 잘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하고 나한테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줬고 내가 뭔가를 형통하지 않게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적인 사상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하루 평생을 그 사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늪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힘으로 마땅히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온전히 지켜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정말 잘해야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 힘으로 반드시 그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이게 미진해서 그것도 안, 도대체 얼마까지 해야 돼? 예수님처럼? 자기가 이 일을 온전히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고통 주시고 뭔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율법적인 사상인데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면서 자기가 율법적인 줄은 꿈에도 모릅니다. 복음 믿었어요, 그러고. 고통스러운 문제인 정신, 육체, 처지, 인간관계에 많은 문제는 계명 순종이나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온전하지 않게 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이나 일을 온전하게 잘하지 않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마르다냐 마르다. 생고생했잖아.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야, 너 왜 그러냐 그랬잖아. 너 왜 그러냐. 뭘 그렇게 많은 일로 분주하냐 그랬잖아요. 하나만 족하다고 내 말 듣고 그냥 행하라고 내 능력 받았어. 자기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온전하게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내가 이게 부족해 그래서 나를 혼난해봐. 내가 이게 부족해서 나를 통통하게 못하나 안 해주나 봐. 내가 이걸 못해가지고 내가 온전해야만이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 혼자 하려고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를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 배웠기 때문에 복음을 시작도 안 된 거예요, 그 사람 복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가라, 너희게로 가라 그랬어요.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고통 주시고 뭔가 안 되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온전히 짐을 다지지 않아서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마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고통 주시고 생각하는 게 율법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지 않으면 고통 주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아까 제가 파라오 아니야.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다고 때리는 것이 더 무거운 짐을 지라고 이놈아 하면서.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일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온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처럼 돼야지 문제가 안 와요. 또 미진하다 너. 좀 더 그래 형통할 수 있어. 율법이라니까 그게. 너가 온전하지 않아가지고 고통이 끝나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되지 않으면 고통이 안 끝나고 예수님처럼 율법이 마침이 되지 않으면 고통이 안 끝나. 다시 율법 아래 돌아간 거예요. 영원히 그 사람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론 냅시다.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자기 힘으로 해야 한다는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어. 남에게도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어가지고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정신, 육체, 처지, 인간관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모릅니다. 여러분이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복음에 대한 깨우침이 있었게 되면 편안해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하나님의 일들, 교회 직책에 맞는 일이에요. 교회 직책에 맞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잘 편안하게 하셨어. 못하는 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못하는 거는 성령의 능력을 아직 안 받은 거예요. 편안하게 하셔서 영육 처지에 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